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씨 뿌리는 비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네 종류의 씨 뿌림 비유가 있었죠. 처음에는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사실 자기가 뿌려진 줄도 모르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뿌려진 그 믿음이 귀한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음을 가져볼 틈도 없이 세상에 취해서 믿음이 자라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사람, 길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돌짝밭입니다. 이 믿음은 좀 자란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의 준비가 단단하지 못해서 잠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가 싶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자기 감정, 통제되지 않은 자기 감정과 습관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사라지는 믿음입니다. 이제 이런 고비를 넘기면 인생의 깊이도 알고 허무함도 알아서 내가 이제 제대로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데 이번엔 주변의 가시가 자기를 찔러대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자기의 믿음을 찔러서 결국은 그도 실망을 하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고비 다 잘 견뎌내서 드디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되면 그 믿음이 내 속에서 잘 자라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심어진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네 종류의 땅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사실 이거 괜히 헛된 씨뿌림이죠. 뿌렸지만 씨앗만 손해나고 자라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연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는 안 뿌리고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비유에는요. 그 예수님, 하나님은 농부신데 그 장소에 상관없이 씨를 다 뿌려요. 바로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농부신 하나님이 어리석어서 우리 같으면 내 말이 먹히지 않을 사람에게는 말도 걸지 않습니다. 또 그 상대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길이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의 마음임을 알면서도 씨를 뿌려요. 좋은 땅하고 똑같이.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의 마음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이 굳어진 마음이고요. 돌밭같이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얕은 믿음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안에는 딱딱한 바위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또 가시덤불 같아서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찔러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길가 같고 돌 같고 가시덤불 같더라도 우리에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땅에 뿌리는 그 모습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길가 같은 마음이니까 내가 은총을 내리지 않고 너는 돌밭 같은 마음이니까 내가 은혜를 거두어가겠다가 아닙니다.
너도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똑같이 은혜를 주겠다. 그런데 그 주신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도 4가지 종류의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이 좋은 땅을 언급하는 순서가 처음에는 길가밭, 두 번째가 돌짝밭, 세 번째가 가시밭 언급 후에 좋은 땅의 축복을 언급했어요. 왜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을 언급했을까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란 것은 살아가면서 길가 같은 마음으로,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생이란 말이죠. 비록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 때문에 피해를 내가 입었다고 할지라도 그 가시 때문에, 그 돌멩이 때문에 그 입은 손해만 바라보지 말라. 곧 그 받은 피해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삶의 곡괭이 끝에 언젠가는 금맥이 걸릴 것이다. 그때 되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질 것이니까 이제부터는 지금 노력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실망이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 너의 마지막은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좋은 땅의 축복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로는 살다 보면 내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나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그 돌을 가진 마음 때문에 그 내가 상처받을 수 있고, 그 상처와 손해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서 내 삶이 마비되고, 아니 손이 마비되고 심장이 뛰고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잘 이겨내라. 길가도 이겨내고 돌밭도 이겨내고 가시덤불도 이겨내면 좋은 땅은 내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 자녀의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낙심하거나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던 자녀가 어느 날 선물을 들고 오는 날이 있고요. 의젓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는 날이 있을 때 소갈이 같은 것이 모두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찔림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땅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4가지 땅의 비율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좋은 밭은 하나예요. 좋지 못한 밭은 3개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전체 4분의 1이에요. 4종류의 밭 중에 한 종류의 땅만 좋은 결실을 맺고 3종류의 땅은 결실을 못 맺어요. 자, 왜 좋은 땅은 4분의 1밖에 안 될까? 바로 그것은 씨를 뿌렸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우리 들은 것에 4분의 1밖에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우리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죄로 오염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4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못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4분의 3은 죄로 오염된 마음이고 그 중에 한 부분 4분의 1만 겨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좋은 밭의 마음이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옳은 생각보다 나의 옳지 않은 생각이 더 많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의 밭은 4분의 1만이 옳은 좋은 밭이고 4분의 3은 그건 죄로 오염된 나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에요. 그러기에 항상 나는 옳다. 내 생각은 항상 옳다라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만 농부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겨우 4분의 1만 좋은 마음이지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씨앗을 뿌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나쁜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적은 부분이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땅도 우리 마음도 있습니다. 비록 내 심령이 4분의 1밖에 선한 마음이 아닐지라도 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만 잘 싹을 틔우면요. 그것이 잘 자라서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내줍니다. 이제 우리 작은 행실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죄에 오염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오염된 마음이 더 커요. 그렇지만 4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좁은 마음이라도 그 안에서 선한 믿음의 싹을 키우시고 작은 행실 하나도 아름답게 행하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하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면 자녀들은 저절로 좋은 열매의 삶을 맺힙니다. 왜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4분의 1 좋은 마음의 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풍성한 열매가 자라서 바로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이 그 가정사역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주 사랑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 가정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은 별로 둘째고 자녀에게 집착하는 자녀에게 듬뿍 자녀에게만 사랑을 주면 그 가정은 불행하대요. 왜요? 자녀들은 본대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사랑을 베푸는지. 그런데 똑같은 사랑을 베풀지 않고 자녀에게만 베푸는 엄마를 보면 아, 저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구나 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닫혀진대요. 그런데 엄마가 자녀들보다 우리 집안은 내 남편이 첫째고 너희 아버지가 소중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소위 말고 남편에게 큰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보고 배운대요. 아, 저것이 사랑이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은 자녀들까지도 사랑이 풍성한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면 자녀들은 저절로 좋은 열매를 누린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전체가 다 좋은 밭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항상 사람의 마음에 4분의 3은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몇 사람만이라도 좋은 밭이 된다고 하면 교회는 반드시 천국이 됩니다. 바로 그 몇 사람이 내가 되도록 우리 교우 여러분들 꼭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좋은 밭과 좋지 않은 밭의 비율은 4분의 1이고 4분의 3 이유가,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놓쳐서 아니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면 4절에 더러는 나오죠.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또 5절에도 더러는 흙이 약한 돌밭에, 또 7절에도 더러는 가시떨게. 그 더러는 그러죠. 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더러는 헬라어 성경에는 단수예요. 그런데 8절에 좋은 땅에 밭에 떨어진,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그랬습니다. 이 8절에 좋은 밭에 떨어진 더러는 복수예요. 곧 씨앗이 여러 개 좋은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곧 무슨 말입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의 숫자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더러는 똑같이 했지만 원어 성경에는 좋은 밭의 씨앗이 더 많이 뿌려졌어요. 자, 이건 바로 뭐냐?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나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을까? 내 삶에는 순탄한 일보다 역경이 더 많을까? 왜 나에게는 기쁨보다 아픔이 더 많을까? 왜 내 주변에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더 많을까? 왜 내 주변에는 나를 칭찬하고 돕는 사람보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니에요. 길가나 돌짝밭과 가시덤불밭은 단수 쌀 하나, 씨앗 하나가 떨어졌지만 좋은 밭에는 씨앗이 많이 떨어졌어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이, 너를 칭찬하는 사람보다 너를 미워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이, 너에게는 기쁜 일보다 너에게는 아픈 일이 더 많은 것 같지? 아니야. 너에게는 좋은 씨앗이 더 많이 뿌려졌어. 내 주변을 보면 너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것이 너의 인생이야. 그러니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나는 왜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더 많다고 자책하지 말고,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다고 자책하지 말고, 안 되는 일은 하나밖에 아니야. 잘 되는 일이 너에게는 더 많았잖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너의 가족, 내 친구들 더 많잖아.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인생은 좋은 일이 더 많고 기쁜 일이 더 많고 너를 돕는 고 칭찬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너 인생임을 알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좋은 밭에 뿌려지는 씨앗의 모습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된 일이 더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부터, 그래, 내 주변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시 같은 한두 사람 때문에 그 좋은 사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이루어진 일,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성공적인 일, 기쁜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아픈 일 하나 때문에 그 기쁜 일들을 다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아닙니다. 항상 우리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우리에게는 좋은 씨앗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우리 축복받은 우리 믿음의 인생이다 여기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땅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똑같은 표현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누가복음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곧 좋은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킬 때 내게
좋은 마음의 밭이 가려진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없으면 100배의 결실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마음의 땅을 만드는, 좋은 마음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성으로 좋은 마음의 땅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의 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홍은 잡초를 갖추고, 그러니까 농부 중에 하급은 잡초를 가꾸고요, 농부 중에 중간급은 중농은 나락을 가꾸고요, 상농은 땅을 가꾼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잡초를 뻗는 것도 중요하고 나락에 신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땅이 영양분이 있어야 수확이 많거든요. 아무리 우수한 품종을 선택했고 잡초를 뽑았어도 땅의 지력이 나쁠 경우에는 결코 좋은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의 기본은 땅심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속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밥 한 그릇은 남을 줘도 거름 한 주먹은 남 안 준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만큼 땅심을 지력을 높이는 거름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또 쇠똥 세 바가지가 쌀 세 가마다. 똥 세 바가지가 거름이 돼서 쌀 세 가마를 이루어낸다. 풀 한 짐이 쌀 한 섬이다. 풀 한 짐 져서 그걸 퇴비로 만들면 쌀 한 섬이 나온다. 그만큼 땅을 기름지게 하려는 말이 풍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본래부터 좋은 땅, 본래부터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마음은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마음의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좋은 마음의 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13장 마태복음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8장 10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그랬죠. 바로 내가 좋은 땅의 마음을 만들려고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킨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며 사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려면 두 번째로 노력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믿음의 밭이 되도록 하면 가꿔야 합니다. 자, 성경엔 야고보서 5장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비가 올 때 와줘야 하고 햇볕이 필요할 때 쨍쨍 내려줘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비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고 닦는 것은 무엇입니까?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합니다. 우리가 밭을 가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비와 햇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작가 이회수 씨 계시죠? 자, 머리가 길고 뭐 그래 지금은 암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다 그러지만 그가 쓴 자기 얘기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아주 실감나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준비할 때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궁핍했냐면 3일 정도는 자기가 일상적으로 굶었대요. 그러다가 라면 하나가 생기면 라면 하나 먹고 일주일 버틴 적도 많았대요. 감자튀김이 그때 20원이었는데 20원어치 감자튀김을 사 먹은 다음 날은 종일 굶었고요. 번데기 20원어치 사 먹은 다음 날도 또 굶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1년을 가까이를
보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시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아니 그렇게 혹독한 가난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기는 그렇게 대답했대요. 아니 그래도 작가가 되겠다고 하는 놈이 이런 고생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나는 버텼다고. 그래서 그 정도의 결단과 각오 없이 어찌 글 쓰는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각오로 버텼답니다. 그래서 그의 글을 읽어보면요. 참 짧은 글이 있는데 짧은 글이지만 전곡을 파헤치는 핵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마디가 금원처럼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풍성한 결실을 맺고 싶다고 하면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의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저절로 내가 예수님을 많이 오래 믿었다고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내가 저절로 믿음의 좋은 밭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덕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인간적인 성숙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의 덕과 인간적인 성숙 이런 균형 잡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또 자기의 한계, 자기의 약점을 점점 장점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늘 내 믿음의 밭을 좋은 마음의 밭으로 갖고 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하실 때 좋은 땅에 비유를 하실 때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죠. 한번 우리 다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우리 여기서 좀 약간 이상하다고 하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4장에는요. 좋은 땅에 비유를 할 때 30배, 60배, 100배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걸 반대로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점점 소출이 적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순서를 30배, 60배, 100배 하면 야 희망이 돼서 야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는구나. 뭔가 이렇게 희망이 될 텐데 오히려 마태복음은 100배도 됐다. 60배도 30배도 점점 넌 내리막의 표현을 했을까? 왜 순서를 이 마가복음과 바꿔놨을까? 거기에는 마태복음 기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 가르침, 그 설교 말씀, 비유의 말씀, 또 예수님의 행함, 기적,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는 그런 행적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다르다고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요.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화시키는 사람들까지도 생겨요. 아니 그보다 더 나가서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달아나요. 바로 이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은 처음에는 뜨거운 것 같은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변해버리고 떨어져 나가고 아니면 심지어 아주 반대자가 되는 변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말이죠. 그래서 좋은 땅의 사람도 그 열매가 처음에는 100배가 될 수 있고 다음에는 60배도 될 수 있고 다음에는 30배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결코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좋은 땅으로 인해서 내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받지만 우리 마음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그 열매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내 예전보다 많이 열심히 줄어들었습니까? 내가 내 신앙이 예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되고 감격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득해져서 시들해져 버린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바로 변해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100배가 됐다가 60배가 됐다가 30배가 됩니다.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진 믿음을 다시 우리 되돌아보면서 기도에 열심을 내고 말씀에 열심을 내고 사랑에 열심을 내어서 다시 한번 100배로 축복받는 상승곡선의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존재가 변하는 존재가 되어서 처음에는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가 30배로 줄어들고 그것이 3배로 되고 나중에는 아무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은 길가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덤불 같지만 나는 꼭 이제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축복을 맺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을 합니다. 비유의 말씀 마지막 9절에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말라 그런 뜻인가요?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은 귀 없는 사람에게도 말씀을 하시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귀 없는 사람에게도 말하고 귀 있는 사람에게도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귀 있는 사람이나 귀 없는 사람에게 똑같이 말한다. 자, 우리는 그래요. 나 같으면 저 같으면 제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 말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아주 내 입을 닫아버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쩌자고 아무에게나 귀를 닫아버린 사람에게도 귀가 없는 사람에게도 들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어쩔 수 없이 어쩌자고 다 말을 할까요? 우리 주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존심도 없으십니다. 그럼 뭐만 있느냐? 사랑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가 있어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딸들에게 자존심 따지고 말하던가요? 어떤 때는 엄마가 딸에게 막 말하면 아이고 자존심 그만해요. 그러면 엄마가 삐집니까? 야, 너도 나중에 너도 이제 시집 장가 가가지고 너도 아들 딸 낳아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하면서 또 계속 잔소리해요. 왜요? 어머니는 자존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듣지 않아도 언젠가는 내가 귀를 열고 들을 날이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의 귀도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좋은 땅은, 좋은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복받을 행동을 해야, 복받은 습관을 길러야 비로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복받은 행동을 하지 못하고 복받은 습관을 갖지 못하면 굴러들어온 복조차 달아나 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좋은 마음의 밭을 갖도록 기도로 또 말씀을 지키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축복의 열매 우리가 다 받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길가 혹은 돌짝 가시덤불이 많은 우리 주변이지만 그것에 상처받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의 씨앗이 더 많이 떨어졌음을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좋은 가족들, 또 좋은 성도들 때문에, 좋은 이웃들 때문에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말씀에 또 마음의 밭도 잘 갈아서
말씀을 지켜서 우리 마음에 마치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뿌려질 때에 우리 삶이 100배의 축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